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또한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이 교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배경화면이 창세기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는 1장에서 계보의 책, 곧 창세기에 관하여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의 배경화면이 창세기라면 마태복음 2장의 배경화면은 출애굽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출애굽기의 배경 위에서 이 복음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을 가리켜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이 구절을 예수님의 피난 사건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요, 출애굽기의 배경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피난과 출애굽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봅시다. 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셉은 밤에 아기와 함께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일을 가리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가 이제 구약의 한 본문을 인용해서 이 일은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태가 지금 인용하는 선지자는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인용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죠? 15절에 이제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인용되었다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런 표기가 없는 성경은 별로 안 좋은 성경이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출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니은 해서 밑에 가면 호세아 11장 1절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11장 전체적인 맥락, 이 11장 전체의 내용은요,
이 출애굽 사건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에 관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너희는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애굽으로 갔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우상의 헛된 것을 섬긴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셨지만 너희는 그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하여 갔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호세아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맥락을 기억해 두시고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박사들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헤롯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박사들에게 나도 그 아기를 경배할 터이니 나에게 알려달라.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곧장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함으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사건 역시 예언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본문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마태는 헤롯이 그 유아들, 사내 아이들을 죽인 이 사건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한 본문을 인용하는데 이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은요,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의 포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슬픔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라헬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더욱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지요. 그리고 그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요,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들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는데요.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두 지파로 구성되었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역시 라헬이 낳은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죠. 그래서 라헬은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표하는 낳은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라헬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마치 라헬의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라헬이 자기의 두 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잃어버렸으니, 포로로 빼앗겨 버렸으니 그가 심히 슬퍼하고 통곡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라마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데요. 이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헬이 죽어서도 통곡하고 있다는 거죠. 라헬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자신의 그 아들들, 곧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그래서 슬퍼한다. 그리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아들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내용인데요. 참 재밌게도 예레미야 31장 전체 맥락은 또 이제 이 15절과는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 15절은 심판에 관한 말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말씀인데 31장 전체 내용은요, 포로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예레미야 31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은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 11장과는 정반대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호세아 11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한 후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은혜를 먼저 말한 후에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은 심판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심히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둘의 미묘한 차이가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교훈입니다. 마태는 이 두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신 사건을 단순히 헤롯의 칼을 피하기 위하여 가는 어떤 그런 피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재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재현하시기 위하여 친히 애굽으로 가시고 또 거기로부터 불러냄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줍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또 그 역사 전체를 대표하고 갱신하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계시며 그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시 갱신,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출애굽하심으로써 새로운 출애굽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제 그 교훈을 주는 겁니다. 마태가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그가 인용하는 이 구절의 핵심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로 여겨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 주셨죠. 네,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근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분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홀로 온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태는 이러한 주제를 자신의 복음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는 홍해 사건의 재현과 같고요. 또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은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거기서
불러냄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속의 사역을 그가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교훈을 주는데요. 특별히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호세아서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피난을 통하여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으니까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어떤 사건이 됩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는 그런 사건이 되죠. 그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맥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마태가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문자적인 어떤 성취, 애굽으로 가셨으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구나라는 걸 넘어서는 뭔가 그 속에 함의하고 있는 좀 중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이유가 뭡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애굽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이 동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신 것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핍박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곳은요,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칼을 빼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피신하십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여기서 애굽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땅이 아니라 도리어 보호하는 땅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곳은 이스라엘이죠. 마태는 바로 이 장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불러내셨다, 출애굽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역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자기 아들을 구출하셨다, 건지셨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 새로운 출애굽, 곧 역출애굽이라는 증거가 본문 안에 또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 밤에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요셉은 밤에 급히 일어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들은 밤에 급히 애굽을 떠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31절까지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치셨죠. 이로 말미암아 애굽에 큰 통곡의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는 곧장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급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밤에 급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자기 아들을 불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한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애굽이 되어버렸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던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 애굽이 되어버렸다니요. 이는 참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항상 그들 스스로 애굽파를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스스로 애굽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한 직후부터 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또 거기로 돌아가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는 우리가 만나 이 하찮은 음식밖에 먹지 못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애굽의 화덕에 앉아서 오이와 부추와 수박과 모든 좋은 것들을 먹지 않았느냐. 그들은 늘 애굽을 부러워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자기 스스로 애굽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그러한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요,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의 형상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나라에 그 신의 형상을 새겼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애굽의 속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속국인이다. 오늘이 광복절인데요. 광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립의 어떤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복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어떤 일제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죠?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삶의 면면에 그런 것들이 배어 있었고, 또 우리가 일제 시대가 더 나았다.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 안에도 그런 일제적인 잔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묵념을 하거나 묵상을 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흔적 잔재와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은 그들이 우리는 애굽의 속국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 곧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여전히 애굽에 속한 자들인 것을 스스로 천명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늘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애굽을 부러워하며 또 애굽을 갈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의 여정이며,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역사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과 같이 여겨서 애굽에서 불러내셨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여전히 애굽으로 가며 아수르로 가며 바벨론으로 가며 그들을 의지하고 바알과 온갖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호세아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바로 그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인 애굽이다. 그렇게 마태는 이스라엘의 애굽화 되어버린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고는 곧장 우리를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며 죄와 비천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거룩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백성, 그의 족속이 되게 하셨죠. 그의 나라가 되게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는 새로운 나라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은 하찮게 여기고 도리어 세상에서 갖는 직함, 세상에서 불리는 그 이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야 되고 더 빨리 승진해야 되고 더 좋은 자격을 얻어야 되고 더 힘 있는 자리에 올라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며 세상이 주는 일락과 쾌락, 그 자랑을, 그 부요와 즐거움을 누리기를 더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돌아봅시다. 구약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신분보다는 세상을 섬기며 그 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콩고물을 더 맛보기를 좋아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추구한 이스라엘 형편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또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며 세상을 섬겼는데 지금 그들은 헤롯이라는 포악한 군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은 아주 포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왕으로 택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포악한 자를 그들의 왕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포악한 왕들로 인하여 자주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포악한 왕들 혹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열방의 왕들로 말미암아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며 유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갔는데 왜 그들은 세상에서 도리어 괴롭힘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칼빈 선생은 이를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닌 세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곧 그들이 세상을 왕으로 삼으니까 세상의 폭군들을 그들의 왕으로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세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세상에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결코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그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 공허함을 더하여 줄 따름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이 섬기는 대상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한다. 돈을 숭배하는 자는 절대로 돈으로 충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죠. 자기의 육체와 미모를 중시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어떤 외모와 그 육체에 불만족하며 더 이뻐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게 됩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약함이 들킬까 싶어서 항상 더 강력한 힘을 얻기를 구하며 자신의 지성을 믿고 사람들 앞에서 똑똑하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탄로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책 속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자신을 섬기는 자에게 만족과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욱 그것에 종이 되게 하고 그 종살이가 더 비참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과 비참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한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기를 바랐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세상의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탄식하며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 속에 애굽파가 된 모습은 없는가? 내 속에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은 없는가?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는 오늘 말씀을 책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책망 중에도 소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앞서 저는 예레미야서가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은혜에 대한 약속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라헬은 자신의 두 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슬퍼하고 통곡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전의 일을 일으키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15절 내용만 나와서 라헬의 통곡으로 그 이야기가 마치는 것처럼 보인. 그러나 여러분, 원문에는요, 그 뒤에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곧 통곡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죠. 자신의 두 아들을 잃어버림으로 세상의 그 누구의 위로도 거부했던 라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돌려주십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라헬에게 아들을 돌려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세상을 섬기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결코 만족과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잃은 나이를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도다. 그리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모든 것의 위로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을 능히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통하여 고통과 슬픔, 비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전하는 위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 헤롯이 칼을 들어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참혹하고 비참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의 비참함을 보여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요, 폭력과 광기, 죄의 비참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는 것 같은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아 살해의 소식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죠? 세상을 섬기는 자들, 돈을 따라가는 자들, 자기 만족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자식마저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자녀는 어떻습니까? 돈이, 성공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겁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헤롯이 칼을 들어 사내 아이를 죽이던 그 시대와 비교해서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그런 고통과 비참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비참을 아시고 참여하시고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림으로 세상의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못했던 라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위로를 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은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이 기쁨은 슬픔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슬픔이 클수록 기쁨이 더하게 되죠. 그러니 라헬의 처음 슬픔이 매우 컸기에
그의 나중 기쁨 역시 더욱 크다는 것을,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에 큰 슬픔의 소식이 있었죠. 자녀를 잃은 비통한 어미들의 통곡 소리가 온 베들레헴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면 다시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실 때 그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평강을 전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여러 아들들을 죽였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훨씬 더 많은 아들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는 뭇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며 자기를 힘입는 모든 자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 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끈질긴 노예의 근성, 곧 세상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 못된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애굽이 되어 버릴 것이며,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로 오신 것은 죄의 비창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거기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곧 주의 교회의 성도로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누리는 이 영생의 복락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보화와 재물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잠시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와 수모, 고난받기를 더욱 좋아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기쁨, 영원한 복락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차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